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복된 성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 일에 마음 두지 않도록 잡념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희 믿는 저 청년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불면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문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봐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빈저 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불면에서 만나자.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해에 두 번째 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올해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게을렀고 걸렸던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부전내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올해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졌고 악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업계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시고 개인 개인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아버지의 그 넓고 깊고 풍성한 품에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도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엘리야처럼 두려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연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나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봐도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에녹이 승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창세기에서는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에녹을 어디로 옮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데려가셨다, 옮기셨다는 말도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와 에녹이 죽어야 할 시기에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고, 산채로 승천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으로 하나님 스스로도 이 법칙을 깨뜨리시지 않고 지키셔야 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원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법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을 했는데, 일단 이 땅에서 엘리야와 에녹의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승천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했을까요? 성경은 두 사람의 몸이 어떤 몸으로 승천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했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승천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승천했으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라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불변의 법칙이 보존이 되고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했다면 또 어떤 법칙과 충돌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예수님 재림시야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법칙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에녹이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죽을 몸을 입고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채로 승천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만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아니죠. 다시 죽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승천으로 언제 죽었을까요? 엘리야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가 육체적인 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을 하게 합니다. 또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 올라갔더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 이 알라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지는 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죽음의 시체를 신비한 방법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신비한 능력으로 처리하셔서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람들에게 산채로 승천한 모습으로 보이신 후에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신 것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완성된 천국이 부활의 몸을 입은 몸이 살아가기에 최상의 환경이듯이 낙원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영혼이 안식하기에 최상의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영혼과 육체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죽을 몸을 입고 낙원에 머무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녹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에녹의 승천 기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살라.
죽지 않고 승천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을 통하여 낙원에 가거나 죽음을 통하지 않고 낙원에 가거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듯이 자다가 눈을 뜨는데 낙원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자다가 낙원에서 눈을 뜨면 죽음이고 이 땅에서 눈을 뜨면 아직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과정으로 낙원에 가든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을 하는 것은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낙원에 가거나 아니면 죽은 후에 낙원을 가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산 채로 낙원을 가는 사람이 더 안식을 하고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서 안식을 하는 사람이 덜 안식을 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기사를 기록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바톤을 받아서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엘리사와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아합의 통치 아래에 온 나라가 우상을 숨기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징계를 받아 온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있어서 온 나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반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와 그 제자들 역시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난의 행군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세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내세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신약시대에는 내세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내세신앙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내세에 관한 말씀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내세신앙의 홍수라면 구약시대는 내세신앙의 가뭄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세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성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불수레를 보내셨을까요? 불말과 불수레는 분명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세상 나라의 군대가 주의 나라의 백성들을 포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과가 세상 나라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강림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수레는 당시 지상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불말과 불수레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뭐 쉽게 이해하게 표현한다면 천상에 존재하는 교통수단으로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야의 승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말과 불수레를 끌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불말과 불수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끌고 내려오셨을 때는 전투하시기 위해서, 전쟁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아닌 불수레를 끌고 강림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운반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를 끌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운반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최고급 리무진을 몰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최고급 리무진을 친히 끌고 친히 운전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림이 그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내세에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의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죽음 앞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아버지의 기쁨은 첫사랑을 만나서 연애할 때의 그 기쁨이고, 성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기쁨은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혼집을 예배하고 그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신접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신접살림의 시작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첫사랑의 연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언제 맞이합니까? 성경으로 보면 분명 죽음과 재림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을 맞이하지만 성도 개인에게는 죽는 날이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2023년이 하루 같은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시간의 공백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적으로는 성도가 죽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에게는 죽음과 그리고 낙원에서의 안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완성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승천의 의미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졸업때가 되면 졸업생 중에 개근을 한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 봉사를 잘하는 학생 여러 가지 졸업생들에게 상을 줍니다. 왜 줍니까? 그 상이 당사자에게는 상이고 영광이죠. 또 한 가지 재학생들에게는 그 상이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야,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학교 빠지지 않고 다녀서 개근상 받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상 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그 도전과 용기를 재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고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야, 좋겠다. 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구나. 내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주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엘리야처럼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엘리야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에녹처럼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사역자들의 배터리가 소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승천 사건을 통해서 배터리를 재충전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가 공식적인 통계로 20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은 숫자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면 세종시 인구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세종시 인구 10배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고 후회하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후회할 인생을 후회하면서 날마다 살게 되는 것이죠. 고베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베야시가 말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무의식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매일의 일상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랍니다. 그런 이어서 눈에 보이는 일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미래, 이 두 개의 균형이 깨어지면 인생이 반드시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고바야시의 사상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의식은 성도의 일상의 삶을 말하고 무의식은 성도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세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역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두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극단적인 내세주의와 극단적인 현세주의라는 양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내세주의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현재를 도피하는 부정적인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일제역과 핍박 가운데서는 한국교회, 너무도 가난하고 병들어 있던 한국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당장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한국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로 내세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신앙의 뿌리는 내세신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은 극단적인 현세주의입니다. 극단적인 현세주의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세의 중요성과 의미를 약화시키면서 오직 현세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특별히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극단적인 현세주의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성공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성경은 현세를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현세와 내세에 대한 성숙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규환이라는 뮤지컬은 6.25 전쟁에 참여하고 늙은 노인이 되어서 친구들의 유해를 찾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스토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하던 친구들과 같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전사를 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사 후에 찾지 못한 그 친구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언제나 순례였지.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내가 순례가 되면 너희들을 찾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때로는 잊어버린 적도 있었지. 다 어디 숨었니? 바위 뒤에 숨었니? 큰 나무 위에 숨었니? 해가 떨어져 가는데 어디에 숨었니?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 난 또 순례가 되어서 너희들을 찾는다. 어디 숨어 있다면 제발 나타나줘. 집에 가야지 밤이 깊어가는데. 집에 가야지 밤은 깊어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숨바꼭질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숨바꼭질이 다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집에 가야지 밤이 깊어가는데. 얘들아, 집에 가야지 밤이 깊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고생 많이 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병들어서 일찍 죽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아닙니다. 숨바꼭질을 끝내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불러주는 엄마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생의 숨바꼭질을 다 마치고 해가 떨어질 그때에 집에 가야지 밤이 깊어가는데, 집에 가야지 밤이 깊어가는데 나를 불러줄 어머니가 있는 사람, 나를 불러줄 내가 돌아갈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숨바꼭질을 다 마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집에 가야지 밤이 깊어가는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되 불말과 불수레를 끌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그 불말과 불수레에 우리를 태우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집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맞이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는 바로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들여다보시는지, 그 성도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또 이 엘리야 승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를 떠나서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이 있는데 나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휴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내세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역사 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믿고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나누던 연인이 드디어 때가 되어 결혼을 하고 이제 손을 잡고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신접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서워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확장하고 세워나가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돌아갈 우리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1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세종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